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데도 재정적으로는 풀리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여유롭고 부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에게 부족이라는 훈련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깊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기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여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낙심이 위로로, 혼란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재정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사람도 삶의 현실 속에서 재정적인 부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헌신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계속되는 재정의 압박과 제한 속에 놓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 마음의 깊은 뿌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재정의 시련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구조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개입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물질의 풍요도 함께 허락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만 그 복이 언제나 곧바로 물질적인 형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로 부족함과 절박함 속에서 우리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인지 점검하십니다. 재정의 시련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깨뜨리는 도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안정감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물질이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기대도록 만드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루치 은혜만 허락하시면서 그분께 나아오도록 부르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시기를 사용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무너짐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장 순결한 방식으로 그분을 붙들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이 무너질 때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의지를 가르치십니다. 돈이 없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한 것은 잔고나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의 부족을 겪고 있다면 그 상황을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의지 깊고 신뢰 가득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풍요가 올 때 감사하는 신앙보다 부족 속에서도 감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더 넓은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재정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의존 대상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삶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것들에 자연스럽게 기대고 살아갑니다. 일정한 수입, 쌓아둔 예금, 직장의 보장, 누군가의 지원, 혹은 신용카드 한도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때때로 재정적인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련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와 같은 사건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본질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만나만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쌓아둔 양식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광야의 계절이 올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바닥을 찍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공급자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그 시기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정결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의지했던 것이 돈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올바르게 자리 잡게 되면 돈이 없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고 돈이 많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는 균형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시작되지만
그 신뢰는 실제적인 결핍의 순간에서 자랍니다. 편안할 때가 아니라 불편하고 막막한 시기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의 시련은 우리 안에 숨겨진 진짜 중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단순히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반은 여전히 세상의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기초부터 다시 쌓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재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 공급자로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신뢰가 깊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삶의 기반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재정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깊은 목적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재정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 시련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마음의 욕망과 동기를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삶이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는 신앙도, 섬김도, 헌신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이 여전히 순수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상을 기대한 선택이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단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막상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낙심하거나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심이었다면 재정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겠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재정이 줄어들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유지되는지 아니면 조용히 마음을 거두는지 그 반응이 바로 우리의 진짜 동기를 드러내는 시험이 됩니다. 또한 돈이 부족할 때 드러나는 인간의 반응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직함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비난과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한 가지를 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입니다. 정직함을 지키는지,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매우 소중한 신앙의 반응입니다. 재정적 시련이 오면 삶의 여유가 줄어들고 인간관계도 흔들릴 수 있으며 일상의 기쁨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동기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안정과 평안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깊이 점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중심은 더욱 온전해집니다. 이처럼 재정의 시련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고 믿음의 진실함을 시험하시며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 후에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가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재정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재정적인 넉넉함만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재정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재정을 제한하십니다. 그것이 벌이 아니라 훈련이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열매라도 가지가 약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땅 속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무는 쉽게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보다 먼저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깊은 인내를 배우고 세상적인 유혹을 분별하며 그분의 뜻을 구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를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었고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축복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재정의 부족함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이 나를 망치지 않도록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성품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재정의 시련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숙한 마음을 통해 더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은 단순히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숙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은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부족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고 계십니다. 아직 주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깊은 일에 쓰시기 위해 더 오래 다듬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분의 때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가치로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부터 재정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과 여유 혹은 사회적 위치와 성공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점령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시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그 간섭이 부족함으로 다가옵니다. 재정적인 손실, 실패, 막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는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다시 들어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해지고 멈춰 서야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진짜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평소에 간과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위로, 사람과의 관계, 기도의 능력 등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라는 기준이 우리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더 깊이라는 기준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초점을 바꾸십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당신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상황을 통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었다면 그것이 내려져야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복을 거두는 방식으로 더 깊은 복을 준비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지 재정의 여유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시선이 생겼을 때 진짜 회복은 시작됩니다. 재정의 시련은 우리를 낮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높이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며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목적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들어 다시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더 높고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가치를 향해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정적 시련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는 소중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의지와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진짜 공급자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단지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점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부족함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손익만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과 인내를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순한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